자,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은,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의 주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요, 교회의 조성 성분이시며, 성도들의 목 혹은 기업이시요, 성도들의 생명이시요, 성도들의 조성 성분이시요, 성도들의 소망이시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분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데 실체가 없답니다. 안타까워요. 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뚫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지식으로 뚫어놔도 실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경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이 없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도 말씀하고 내하고 항상 물과 기름이다. 근데 어디 가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에서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옆에 D, 여기 D 나오죠? 함께라고요, 함께. 네.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여기 이제 2장 8절 이렇게 보시면 9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 글자가 엄청 커져 있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무할례, 죽었다. 뭐 절기 커져 있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글자가 좀 작아져야 돼요. 예, 조금 잘못 잡아놓은 건데,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글자 커졌죠. 여기 글자 커졌죠. 예. 근데 여기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요. 가다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을 이제 읽는 방법이 주목서로 읽는다 그랬죠? 1절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여기 주어가 바울과 디모데를 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스로 편지한다.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주어잖아요. 주어 바울을 꾸미는 것은 사도된 바울이고 디모데를 꾸미는 말은 형제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영적으로 보면 제자이기도 한데 제자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 관계예요. 예, 형제는 같은 생명을 나누었다는 거죠. 같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같이 태어난 동등한 존재라 이면 같은 형제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형제로서 두 사람이 함께 편지를 쓰죠. 그래도 우리 같으면은 바울 여기 디모데를 꼽사리 안 끼워주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맞죠? 바울은 편지한다 이래야 좀 뭔가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니까 거의 동급이죠.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기 밑에 있는 따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형제로 그렇게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죠. 사도됐다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사도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바울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돼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된 것이 자기 뜻이 없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바울을 사도 삼았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읽어져야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데 달린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않아요. 자기를 제한하는 건 자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기가 다 생각해.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을 제한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될 꿈이나 비전이나 간구 기도하거나 금식했거나 자손 대대로 뭐 쌓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평신도냐, 목사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해죠. 누구에게죠?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에요. 어떤 형제들입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죠. 그러면은 이게만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만 믿는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사느냐? 골로새 지역에 살아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라 하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신실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편지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을지어다 서술어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을 잘라서 읽어요. 이렇게 잘라서 읽어야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명으로 산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다 그래요. 이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음도 나오고 행위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러면 나만 그렇느냐? 아니죠. 전부 다 우리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전부 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보여야 되지 성질머리가 보이면 안 된다.
사람의 행위가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를 보거나 성과를 보거나 과거를 묻거나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 올리거나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아야만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서 경험된단 말입니다. 경험. 이게 은혜와 평강, 그죠? 은혜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이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죠. 맞죠? 바울이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되면 쉬워요. 그냥 교회를 부수고 있으면 돼. 마누라 쭉 패고 있으면 돼. 맞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었죠. 근데 뭐가 왔어요? 은혜가 왔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핍박받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무서워하세요? 그따위 공산주의가 뭐를 무섭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거 하나 처리 못할까 봐요, 여러분. 응?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를 전하는 자가 됐죠. 180도 달라졌다면 180도 은혜가 임하면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만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신실한 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도 뭐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보면서 은혜와 은혜의 반대 개념이 율법이단 말입니다. 율법적인 거. 율법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느 날 번개를 맞겠구만. 하나님이 손 보시겠구만. 이게 율법이다.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손 보시겠다. 이게 율법이라. 근데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떤 은혜를 입으려고 저렇게 큰 은혜 있겠다. 야, 나쁜 짓 많이 하셨네. 그게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럼 내가 평강이 있죠. 평강이. 응?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도 야, 막 괴롭힐 때 야, 나보다 큰 은혜 받으려고 저거 참 환장을 했구만.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죠. 죄가 많았어. 사도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사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죄가 적었어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평범하게 된 거예요. 평범하게. 화끈하게 죄도 못 지어보고 뭐 숨어서 짓고 이러잖아. 사도 바울은 근데 죄가 좀 우리하고 좀 수준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 뭐가 깨졌냐면요, 선과 경건이 깨졌어요. 우리는 죄 짓다가 회개하잖아요. 죄인이 깨지고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 차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한번 깨진 사람 한 번 더 깨져야 돼요. 죄인으로서 깨지고 다시 선한 사람이 또 깨져야 돼. 2번 죽어야 됩니다. 2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2번 죽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죠. 물고기 많이 잡혔을 때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따라다녀. 그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죠. 그러고 나서 또 울면서 나는, 응? 자기는 3년 반 동안 이제 죄를 안 짓고 선만 행했거든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그게 뭐냐면 그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응?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철저하게 헌신하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그 베드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죽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열정이 없어. 고기 잡으러 갔다. 나는 내 같은 인간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죽음이다. 예. 저번에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나쁜 것만 고치면 쓸만합니다. 이게 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갔을 때는 고쳐도 못 씁니다. 이게 두 번째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내게 쓸만한 것 자체가 완전히 다 죽어야 그게 완전한 죽음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든 세계에 넘어가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부활의 세계로 넘어간다. 부활의 세계로. 내 거 안 쓰는 시기에 넘어간. 내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베드로예요. 진짜 베드로. 그다음부터는 베드로를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내요. 세상을 다 이겨버려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기뻐져 버려요. 감당이 안 돼. 그전에는요, 십자가 앞에만 가도 토끼 분다니까. 죄인은 회개했는데 자아가 처리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이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1년, 2년 말씀 계속 듣는데 자아가 가장 근원되는 문제라는 걸 못 보면 그 원점이에요. 원점. 여러분이 온갖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정말 깊은 말씀을 듣고 온갖 걸 다 해. 근데 죽었다가 안 되면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예. 오뚜기가요, 이만큼 넘어졌어. 거의 다 넘어졌어. 그래도 원점으로 와요. 이게 자아입니다. 오뚜기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일어서요. 오뚜기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선다니까요. 응? 다 죽었다 해야지 안 일어서지. 심지어 올라와도 죽었다 해야 돼. 자아가 나타나도 죽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안 보이겠어요? 내가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행위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가 보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보이는 것은 죽었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괴로워 못 살아요. 상대방의 행위가 보이는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가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가 보이면 내가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은 내가 자하거든. 저 사람도 괴롭지만 나도 괴로워 죽어요. 자, 그러니까 죽어야 이게 안 나와요. 죽어야. 죽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여기 보면 죽었잖아요. 함께 죽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죠.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저번에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중에 빌립보서에 나왔죠. 우리가 참 할례의 당이다. 손으로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것만이 할례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왔다.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같은 시기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봐야 알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내가 할례를 받았구나 알아요. 할례를 받았구나 알아서야 할례가 나타납니다. 아는 게 전부입니다. 아는 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받은 적은 없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할례를 2000년 전에 이미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는 문제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육적이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이게 사르크스다만 사르크스. 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육이다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는 이 몸을 벗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이 뭐냐? 육적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바늘로 톡 찔러 보세요 이렇게. 근데 바늘로 탁 찌르면 아야 그러고 또 바늘을 찌르기 전에도 막 두렵죠. 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 찔려도 안 아플 거야 이렇게 몸이 믿어요? 몸은 믿음이 없어요. 몸은 뭐로 돌아가냐면은 철저하게 그 현상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육적인 몸을 하면 죄에 지배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죄, 사탄에게 지배되고 죄에 지배되는 이 몸을 우리가 벗는 이게 뭐죠? 옛사람을 벗는 거죠. 옛사람. 이 몸을 벗는 게 뭐냐면은 육적 몸을 벗고 무슨 몸을 입어요? 영적인 몸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라 하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다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육적 몸을 벗어버렸으니까 어떨까요? 날아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날아갈 것 같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응? 예를 들면 한 1000kg 되는 사람이 이게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 몸이 막 1000kg 되고 살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 있죠. 그런 분이 있다가 이걸 다 잘라버리고 80kg 몸을 탁 입으면 어때요? 야,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한 1000kg 되는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건 뭐죠? 육적인 몸, 죄의 몸, 정욕의 몸,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해요. 생각, 감정, 의지 다 지배해가지고 철저하게 육적인 생각, 감정, 의지로 철저하게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근데 그 육적 몸을 죽여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몸이 영적인 몸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심지어 몸까지 지배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거니실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이 건물도 막 통과해 버리고 그리고 뭐 안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사단이 어때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 사단이 따라다녔죠. 유혹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뛰어내려와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사단은 항상 예수님 몸에서 계속 맴돌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했다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고 승리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다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을 이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럼 우리 사탄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알아야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유산이 무슨 유산을 주셨는지 알아야 챙겨 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의도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실 때 여의도 땅을 만데 저한테 줬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몰랐다. 모르면 못 챙겨 먹습니다. 요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상 땅 찾아주기. 몰랐는데 우리 위에 한 5대손 위에 가보니까 여의도 땅이 우리 5대 저 위에 있는 분의, 제가 경산에 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경산에 옥산 전가거든요, 제가. 근데 옥산이 뭔지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경산이 옥산이었대요. 근데 제일 위에 우리 옥산 전가의 제일 위에가 뭐냐면은 옥산의 예를 들면 최고 위에 있는 사도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지방의 최고 우두머리가 우리 옥산 전가의 시조더라고요. 그래서 조상 땅 찾아주기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경산 땅이 우리 집안 땅일 수도 있어요. 응?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상속을 주셨다면, 상속, 기업을 주셨다면. 근데 그 기업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챙겨 먹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법적으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를 우리가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죠. 왜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게 뭐죠? 손으로 한 할례죠. 맞죠? 우리 손으로 한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죽음을 우리가 뭐죠? 받았죠.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죽었고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아, 저 사람이 죽었구나. 언제? 자기가 자기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죽여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렇게 상대방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죠. 성질만 팍팍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안 죽었다고, 덜 죽었다고 막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예요.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맞죠? 그럴 때는 아내의 문제라. 또 제가 아내를 볼 때 성질머리 보니까 저거는 언제 한번 죽겠노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성질머리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라니까요. 제가 아내가 죽었으면 안 보이는 제 눈이 문제라니까요. 내 눈을 찔러야 되는데 아내 눈 막 찌른다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제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상대방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존재로 보인 적이 없다. 보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안 보이면 저 사람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칼로 쫓아다니면서 바늘로 찌른단 말이야. 자아 좀 죽어라, 자아 좀 죽여라, 자아 좀 죽어라.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죽네 하고 딱 죽는단 말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으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손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게 뭐죠?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나의 성질을 조금도 손대가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 죽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성질이 안 죽어요. 성질이. 근데 죽었다 알아지면 성질이 나올 때 성질이
안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이 나타난다니까요. 남편이 막 패는데도 성질 안 나오잖아요.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 이론이에요?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게 실제고 생명이 없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니까요.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천국을. 받았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죠. 12절, 너희가 장사한 바 되었죠. 여러분, 장례 다 치렀다니까요. 앞으로 장례의식 치를 필요 없어요. 다 장례 끝났는데요. 네? 그 형식이에요. 그냥 여러분 장례식은 다 형식인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우리가 장례 다 치렀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너희가 장사한 바 되고 그랬죠? 언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장사 지낸 바가 없어요. 다 형제들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환호라니까, 환호. 기쁨이다.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뭐로요?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뭐죠? 부활.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어야 실제가 돼요. 우리에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일어나서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여 앞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했죠. 이 5절에 뭘 들었습니까? 복음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냐면 알레데이아예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하늘의 것의 실제. 예수 자신이 진리예요. 하늘의 실제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늘의 실제가 다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실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의 실제 시리즈를 제가 계속 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죠. 그 말은 하늘의 것이 땅에서 다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경험되는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게 지금 골로새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늘 땅 이야기하면서. 자, 이 복음은 뭐냐면 진리 실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의 말씀이란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너희가 이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이거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계속 있다. 이게 뭐냐? 여기 자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에 요거예요. 요거 4절 5절. 자, 복음의 실제가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죠. 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뭘 만들어내냐면 반드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요. 믿음이 사랑 만들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죠? 이 사랑이 뭐죠? 열매라며. 열매. 자, 그다음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믿음 나왔고 사랑 나왔고 소망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소망이 뭐냐?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말씀의 실제를 들었어요. 말씀의 실제를 들었으면 우리는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맺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소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겠어요? 예? 소망 나왔죠. 아까 전에 했죠. 소망 어디 나왔어요? 나왔죠? 27절.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야. 그러면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가 나타났죠. 그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그게 소망이다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딱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은 내게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날까. 그 소망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그것만큼 큰 소망이 있습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소망만큼 큰 소망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죠? 영광의 소망이란 말은 최고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도 그것밖에 없어요.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뒀다는 말은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죠. 이게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면 말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보여주는 존재.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영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가면. 영의 직분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향기로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자기 존재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사람. 그게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안 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시작할 때 성도들 그랬죠.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살아가는 동기도 다르고 생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게 성도죠. 거룩한 자. 자,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다 같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된 사람이다. 그 면에서는 같죠. 근데 나타나는 것은, 실제가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제 속에서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제가요, 제 일생 중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 예. 이게 이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 아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대신 살아주신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 속에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요. 사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열매예요. 사랑이라, 사랑. 사랑이 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은요,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두려웠다니까요. 성도들 다 나가면 어떡할까? 사례비도 하나만 없으면 어떡할까?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적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진다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 중심적인 것이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도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냐면은, 자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안식이 이르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전까지 내가 안식이 없어. 근데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 근데 나이가 넘어가네? 병이 드네, 몸에. 그러면 또 다시 원점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본다니까. 내가 목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게 살든지 죽든지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지 말든지를 다 합쳐가지고 최극단이 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최악이 뭐죠? 죽든지 아니에요. 죽든지. 그죠? 나는 죽든지 상관없다 이 말. 죽든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안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도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단다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나 잘되기 원하는, 환경이 잘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환경의 노예가 되는, 그 환경의 노예가 사실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근데 살든지 죽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경건이에요. 그러면 진짜 두려운 게 없다.
내 뜻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게 솜털처럼 가볍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몸을 입은 거라. 영적인 몸을. 자유롭단 말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번에 이제 광주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잠자리가 보이게 광주 팀들이 잠자리를 줘가지고 광주 팀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줘 거기 잠을 자고 왔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왔는데 아내가 잠을 자더니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집에 가재 도구가 없어.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그러니까 광교팀들이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돈을 안 벌었잖아요. 절대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드려본 거예요, 다 드려본. 재정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급한다. 절대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가구도 제대로 없어. 뭐, 이렇게, 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집에 보니까. 없어, 그냥, 없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다고요. 왜? 많이 가질수록 두렵다니까, 잃어버릴까봐. 광주 지체들 보니까 그런 것, 뭐 돈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수준은 다 넘어섰더라. 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자유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 돈이 많아야 자유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이라니까요. 잘 사는 집에 가도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저분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파트가 몇 평이냐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진짜 자유. 진짜 평강. 진짜 안식이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좀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부러운 게 있었다니까. 예.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깨달은 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쭉 가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 그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저를 보더라도 좀 거룩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서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이 나오지? 거룩한 생각이 나오지?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나올 때도 많지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땅에 이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칩시다. 100평짜리 땅에 이제 땅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감자 고구마만 나와. 그런데 이 감자 고구마가 나오는 밭에 어느 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100년 묵은 산삼이 한 뿌리 나왔다고 칩시다. 100년 묵은 산삼이 한 뿌리 탁 나오면은 그 한 뿌리만 있어도 산삼밭이에요. 나머지는 뭐 고구마가 얼마나 많으냐, 감자가 얼마나 많으냐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산삼 한 뿌리라. 그거라니까요. 내게서 자아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얼마나 고쳐졌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내게 산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정복해버려. 그렇게 시작됐다니까. 밭에 보화가 있다, 보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요,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쭉 가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 열매가 나왔죠.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다는 말은 연합시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 화목인데 화목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세워준다니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준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여러분이 점점 더 진짜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꾸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이 1년 전, 2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하고 지금 1년 후 몇 개월 전 이렇게 보세요. 그 옆에 형제 자매들 보시라고. 자꾸 거룩해지죠. 점점 흠이 없어지죠. 책망할 것이 전에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책망할 거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책망할 게 점점 없어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죠. 그 앞에 세우죠. 같죠? 세운다.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현수막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근데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했죠, 아까 전에. 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죠. 완전한 자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죠. 완전한 자를 어떻게 세워요? 무엇으로? 모든 지혜로. 뭐죠?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 아주 부정한 것도 많고 흠도 많고 여기 가면 부딪히고 저기 가면 부딪히고 계속 그런 삶을 산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로 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다가 아니고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한다. 율법을 가지고 이것도 고치고 아까 전에 했죠. 두더지 잡기. 이쪽 두더지 잡았는데 이쪽 두더지 티 나와. 이쪽 두더지 잡으면 이쪽 티 나와. 그렇게 해서 원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세워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소망 나왔죠, 앞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여기 또 복음의 소망이죠. 복음의 소망이 뭐죠? 복음은 실제의 말씀이죠.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나왔죠? 영광의 소망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니까. 이것이 완전한 자라니까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완전한 자예요. 이렇게 말씀이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한 절 한 절에서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연결이. 이게 말씀을 보는 재미예요. 재미. 자, 그냥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다 끊어져요. 1절, 2절 읽고 끊어지고 3절 끊고 연결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연결돼야만
알아요. 원어로 풀어도 몰라요. 한 절 한 절 끊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연결돼야만 알아요. 연결돼야만.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왔단 말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나왔어요. 또 4절에.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죠. 공교한 말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러면은 공교한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공교한 말이에요. 색깔로 금방금방 찾아요. 예? 보라색의 반대말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한 말. 여기 유전과 초등학문. 그죠? 이게 뭐죠?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예. 이것이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예요. 예.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 그것이 여기 또 보라색 가면 또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를 폄론하게 하는 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일부러 거짓 겸손이 본 것을 의지하게 하고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율법은요 헛되이 과장하는 거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 그리고 결국은 뭐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에 이른다고요. 완전. 이거로만 이렇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하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속이는 거야. 그리스도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된다고 속여요. 공교한 말, 철학, 헛된 속임수, 유전, 초등학문. 예? 예? 이거 의문에 쓴 정서, 예? 거짓 겸손. 그 다음에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 의문 나왔죠? 예? 의문. 여기 의문 나왔죠? 의문 나왔죠? 예? 이게 뭐죠? 의문이 그게 뭐겠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고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행위를 규정하는 말이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의문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거룩하거나 흠이 없어지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절대 안 세워져요. 그리스도로만 세워진다.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이 모든 것이죠. 이게 뭐죠?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나왔죠?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 하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세상의 제일 구성 요소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위에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 율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왜 초등학문인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 안 되죠? 그게 뭐냐면 공교한 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말입니다. 되는 것처럼 속인다.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아내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경건한 말이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속인다 이 말입니다. 네? 안 돼요. 이게 속임수예요. 헛된 속임수예요. 속임수인데 뭐예요? 헛되다니까요. 헛되다니까.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걸 헛되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초등학문이라. 이 초등학문이 뭘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좇는 것을 대적하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얼마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하고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이분은 육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나타나시죠.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이 나타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리스도만 흠이 없는 게 나타나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를 구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뭐 충만해졌죠? 뭐가 충만해졌어요? 뭐가 충만해졌죠? 앞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 왜? 신성의 모든 충만해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라는 게 뭐죠?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거룩을 경험할 수 있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죠? 여기도 D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가지고 교정한다. 근데 그럼 골로새 교회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보라색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진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예요. 네? 먹고 마시는 것, 정결한 것만 먹어야 거룩해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월삭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게 뭐죠? 다 율법의 규정이죠.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이단입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몰라서. 헛된 속임수. 안 돼요. 거룩한 성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 듣고 1년 만에 여러분 속에서 거룩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것이 나오잖아요. 응?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사실은 의문에 쓴 정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라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막 속였다. 속이는, 속이는 거죠. 여기 보면 천사 숭배가 있죠? 천사 숭배가 뭔지 아세요? 천사가? 이게 이제 골로새서를 푸는 분들이 천사 숭배라고 하니까 좀 약간 골로새 옛날에 있었던 그 진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걸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연관이 있냐면요.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온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맞죠?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율법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았죠. 근데 우리는 신약의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으로 살면 우리 상을 빼앗긴다.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은 그리스도죠.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상이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냐 천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천사. 예. 히브리서 가도 나와요. 히브리서 가도 천사 이야기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중보의 손을, 천사라고 하는 중보의 손을 빌어서 율법이 왔고, 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열받았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가스관을 잠궈버렸어. 근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땅을 통과해가지고 독일로 가거든요. 유럽으로 가요. 겨울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데 한 해에 8조 원을 버는데요. 8조 원. 근데 우크라이나 땅을 통과하는데 1조 원을 우크라이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통과하는데 1조 원을 벌어요. 근데 그 7조 원, 8조 원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니까 그 8조 원 가지고 계속해서 군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1조 원 안 먹고 저 사람 8조 원 손해보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천연가스 관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결국 돈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돈 싸움이에요. 군비가 있어야지. 탄약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도 못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요. 시간만 끌면 이겨요. 돈이 없어서 탄약을 못 만들어내요. 우리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장기전으로 가면요. 게임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어디서 물자를 못 만들어냅니다. 예. 자, 근데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는 이 천연가스 관이 굉장히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마찬가지로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우린 땅에 있었어요.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죠?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네. 힘들단 말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깜깜무소식이라 기별이 잘 없어. 가끔가다 한 번씩 기별이 온다니까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중간에 이게 없어요. 하늘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1도 없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었다. 그냥 응답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예요. 4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해. 근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즉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통의 혁명이라 그래요. 이게 진정한 쿠팡이야. 쿠팡이 유통의 혁명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올 거를 새벽 배송으로 새벽 배송. 지금 시키면 내일 새벽에 바로 와버려. 이게 신약 시대. 뭐로요? 그 새벽 배송하는 그게 뭔지 이게 라인을 완전히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죠. 쿠팡에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적자가 나가 망할 것 같은데 이 유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쿠팡을 계속 투자하는 거야. 결국은 쿠팡이 다 장악해버렸어. 대신에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 그죠? 지금 한국이 그 현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겨내야 돼. 그만큼 속도가 빠른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서 와요? 내 안에서 즉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가 전에는 내 자아를 죽이는데 40년 해도 응답이 잘 안 와. 이놈의 자아 언제 죽나 하고 막 박박 끓겠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돌아버리니까 내가 이미 죽었네? 죽음이 즉시 여러분이 깨닫는 즉시 경험된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게서 사망에서 부활도 새 생명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깨닫는 즉시 그날부터 경험된다. 왜? 하나님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에 즉시.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이거 참으로 하나님의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잖아요. 시간 안 걸려요.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가을쯤 돼가 열매 맺었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저기 LA에 있는 자매가 이거 깨닫고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예, LA에 있는 한 자매가 이거 올해부터 미국 LA에 그 성경 공부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골로새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골로새서 막 하는 거예요. 벌써 했어. 근데 하다가 여기 읽었다니까. 이거 주목수만 가르쳐 줬는데 주목수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와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날부터 자란단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왔구나를 깨달은 날부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막 펼쳐가 이렇게 볼 때 이 실핏줄까지 다 보여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보여요. 안 그러면요, 여기 1장이 4장까지 읽고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라 보라 그러면은요, 10분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아마 작년에 에베소서 한 것에 대해서 간증해 보세요 하면 나와가지고 30분 이야기할 분이 많을 거예요. 다 말로 다 못해. 왜 그래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다 새겨져 버려요. 마음에 새겨지고 심지어 체험돼요. 무지막지하게 체험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쳐버려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키아즘이 이렇게 1년 만에 빠르게 여러분이 알아듣고 경험되리라고는 정말 진짜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머리도 다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연세도 다 많으시고 주어 목적어 스스로만 해도 막 경기 앓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 근데 우리 머리가 좀 나빠도 우리 안에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또. 예.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골로새서 한 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게 모든 하늘의 모든 지혜와 보화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은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기도할 수 없고,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어찌 우리에게 와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골로새서가 이 1박 2일 동안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성도의 조성 성분이 되신 그리스도를, 또 교회의 건축의 재료가 되시는 모퉁이 대를 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